안녕하세요.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. 설교가 아니라 설교 복귀예요. 이미 주일날 공동예배 때 한 설교를 보충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. 두서도 없이 하게 됩니다. 예수의 파송 명령이에요. 두 가지죠. 하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. 두 번째, 병든 자, 아픈 자, 나병 환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쳐라. 그런 얘기예요. 질병 치유하라고 말이죠.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. 천국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에요. 이 그리스어의 번역입니다. 천국 천국 지금 약자로 천국 하늘나라 해 바실레이아 핵심은 여기 있어요. 해는 정관사예요. 여성을 가리키는 정관사입니다. 바실레이아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했네요. 통치, 다스림 이런 것들은 주로 황제가 하는 행위거든요. 근데 왜 여성 관세를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라논, 이 하늘이에요. 우라노스가 이격으로 변해서 우라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남성 정관사죠. 톤, 뭐뭐의, 하늘의 다스림, 바실레이아예요. 바실레이아가 나라, 국토, 영토, 통치, 다스림이 같은 뜻인데 그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. 공간적인 의미보다 그 다스림, 통치의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. 우리는 천국 하면 죽어서 어느 공간으로 갈 거로 생각하잖아요. 우주에 그런 공간은 없어요. 오히려 하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엔 더 가깝습니다. 원래 의미에. 어떤 시간 경험인 거죠.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를 합니다. 이 예수님의 첫 번 선포도 이거였고 지금 10장에 나온 제자들 파송할 때 나온 이야기도 이거예요. 천국이 가까워 왔다. 근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. 헤이 바실레야 투 데우 동의어죠. 설교 시간에 한번 그렇게 짚었습니다.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헤이 바실레야 톤 우라논은 한자로 번역을 하고 헤이 바실레야 투 데우 이거는 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일관성이 떨어지죠. 왜 그렇게 했는지 아직까지 제가 더 이유를 찾아보면 될 텐데 찾아볼 마음도 생기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.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잘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거의 똑같은 의미거든요.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나 바실레아 투 데우가 똑같은데 하나는 한자로 번역하고 하나는 우리말로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. 좀 곤란하죠. 하늘나라로 번역하면 되는데 왜 굳이
한자로 천국 이렇게 번역했는지 조금 불편합니다. 왜 그랬을까? 만약에 이거를 한자로 번역한다면 바실레야 투데우 이것도 한자로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되죠. 그러면 신국이 됩니다. 중국 성경이나 일본 성경은 아마 신국 이렇게 번역됐을지 모르겠어요.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예수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.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겁니다.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실감하느냐 그 관건인 거예요. 뭐지? 그냥 통치 다스림하게 되면 봐라 병이 낫잖아.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잖아.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잖아.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꼭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그런 건 의료계로 넘어간 문제예요. 그건 의사들이 해야 될 문제죠. 그리고 의사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늘 바실레야죠.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그 고침 현상, 질병은 고치는 거죠. 고쳐짐이야. 그리고 생명이 복원되는 것, 생명이 유지되는 것, 생명이 충만한 것,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합니다. 암과 모름의 경계선이라는 표현이 설교 중간 부분에 나왔습니다. 자연과학을 얘기하다가 저 표현이 나왔어요. 우주에 대해서 천문학이 별로 아는 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물리학도 엄청나게 발전하긴 했지만 이 세계의 실제가 그 엄청나게 발전한 물리학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심연이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결코 이 세계의 실제를 완벽하게 정복할 수 없습니다. 그거를 설명할 수 없어요. 근데 그 세계의 실제, 세계 실제예요. Reality of the world, Reality of cosmos,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? 그런 것들의 리얼리티를 자연과학도 다 못하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이러한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진행할 수 없어요. 그리고 자연과학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. 그럼 무조건 반대하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무조건 주눅이 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. 진화론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뒤죽박죽입니까? 일전에 서울신학대학교 제 교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. 저 후배 교수죠. 지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 총회에서 유신 진화론
2단 사이비로 규정했다는 겁니다. 결정했다는 거예요. 총회 때 그걸 결정한 거예요. 유신 진화론은. 근데 그분도 이제 속상해갖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. 그런 정도입니다.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학문적인 배경이 있는 교단인데 지금은 그 교단에 제 이름이 없어요. 그 속사정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고요.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거기 있는 신학대 교수들, 선후배들, 뭐 많이 알죠. 근데 어느 정도 학문적인 베이스가 있는 데거든. 총신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 신학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사이비 대책위원회인가 뭐 이런 데에서 그런 거 연구하고 뭐 심포지움인가 청문회인가 뭐 그런 거 열고 하다가 이번 총회 때 이렇게 결정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제가 다는 뭐 조금 들긴 했는데 지금 말씀드릴 것도 아니에요. 뭐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유신진화론은 진화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신다. 진화의 방식으로 세계를 끌어가신다. 그런 입장인 겁니다.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? 근데 저런 입장들을 이단으로 결정한다는 게 한 4, 50년 전으로 퇴행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분위기가 그런 거죠. 한국 교회에 이 진화론과 연관돼서 주류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. 창조학회 있잖아요. 창조학회. 여기도 조금 더 극단적인 게 있고 덜 극단적인 게 있는데 일단 창조과학회군요. 창조과학회는 진화론을 근본에서 부정합니다. 더 극단적인 데는 젊은 지구론을 얘기해요. 지구가 만들어진 지 6천년인가? 6천년 됐다, 뭐 8천년 됐다,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런 분위기예요. 그렇게 완전히 자연과학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자연과학 앞에서, 이거, 우리는 할 말이 없어. 주눅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입 딱 다물고, 예수 믿고 구원받아. 우리, 이,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. 뭐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죠. 그 종교와 담을 쌓는 거죠. 완전히 미안합니다. 진화 자연과학과 담을 쌓는 거죠. 암과 모름의 경계선이 조금씩 옮겨질 뿐인 거예요. 자연과학이 발전한다고 하는 게. 옛날에 몰랐던 것을 조금 더 알잖아요. 뉴턴의 기계적 역학에서 양자 역학 뭐 이런 데도 오고 몰랐던 걸 많이 알잖아요. 양자 역학, 퀀툼이라고 얘기합니다. 이게 제가 옛날엔 그 개념을 좀 착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유튜브로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게 그게 정리가 됐습니다. 퀀텀, 양자 역학. 저도 그것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. 근데 작은 세계의 미시 세계에서는 기계적 역학의 역할이 통하지 않는다. 이 전자, 그지 전문 용어 지금 다 놓쳤어요. 그러니까 불확정이에요. 불확정 되는 거예요. 근데 기계적 역학에서는 다 확정적이거든요. 원인과 결과가 뚜렷해요. 근데 양자 역학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다.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양자라는 거를 나는 작은 세계라고 그냥 어렴풋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양이라는 거예요.
셀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지금 제가 자꾸만 이야기가 옆으로 좀 나가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. 그러니까 원소가 가장 작은 입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 안에 뭐 다른 것들이 전자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발견됐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셀 수 있다는 차원, 그 관점이 양자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개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작다는 뜻이 아니라 셀 수 있다. 그 양적인 거다는 거예요. 그럼 그렇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근데 그 자연과학 지금 한창 잘 나가잖아요. AI 이것도 다 과학이에요? 자연과학이에요? 뇌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아무리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아는 것은 결국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. 그만큼 이 세계는 무한하다고 할 정도로 아니면 현묘하다고 할 정도로 여러 차원의 힘들 어떤 그 지평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. 섞여 있기도 하고 교차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 세계는 자연과학으로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. 뭔가 정말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늘에 대한 이야기 고대인들이 하는 거 아이고 유치해. 하늘나라가 오긴 뭘 와.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와. 뭐야, 그건 사람들 무식해서 그렇지. 우리는 지금 우주와 미시의 세계 모든 걸 잘 알고 있고, 거의 지금 인간의 뇌보다 더 막강한 AI를 만들고 있고, 이렇게 되는데, 그런 말을 하잖아요. 자연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. 착각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착각은 무슨 착각. 좀 시간만 더 있으면, 세월이 좀 더 가면, 완벽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. 그렇게 주장하겠죠. 뭐,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하라고 내버려 둬야 돼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냥 단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흉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인간의 사유 생각은 뇌의 작용만이 아닙니다. 이 촉감까지 다 포함해서 사유가 되는 거예요. 생각. 이 thinking이라고 하는 게 그 뇌의 뉴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기계적인 작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그런 작용이 물론 있죠. 그런데 이건 유기체에서 나오는단 말이에요. 유기체. 유기체라고 하는 건 전체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 부분을 혹시 여기 목사 설교하는 분이 이 강독을 듣는다면 그걸 더 들어봐야 됩니다. 그래야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 과도한 자연과학의 그 쓰나미 같은 이 세태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거를 잘 뚫어봐야 그 성서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 뭐 엉뚱한 얘기하게 돼요. 완전히 진화론이가 때려부셔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완전히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개인의
어떤 심리 위로, 종교성 위로 여기에만 떨어지게 되는 거죠. 이 세계 전체에 대한 그 관점들이 없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런 설교, 그런 성경 공부들은 초라한 거죠. 뭐. 이번 주보의 백일홍 했습니다. 예, 곧 지나가겠어요. 하나님 나라, 하늘나라, 가까이 왔다.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감하냐. 그러고 얘기하다가 이족보행도 얘기했습니다. 두 발로 걷는 거. 흙이 있는 거, 불이 있는 거, 산소가 있는 거, 햇빛 받는 거, 비를 받는 거. 이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. 이족보행. 두 발로 걷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누릴 수 있다면 하늘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를 실감하는 거죠. 물론 성경이 얘기하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게 그런 자연 내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그거는 그걸 전제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게 뭔지를 더 절감하는 겁니다. 결국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. 하늘나라는 생명 사건이니까요. 그 생명 안에 뭐 백일홍도 있고 이족보행도 있고요. 숨 쉬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.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.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독특한 그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. 그건 자연주의자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이건 그것까지 포함해서 더 근원적인 리얼리티를 경험하는 겁니다.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연주의자 이것도 필요하다.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연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면서 샤머니즘도 자연주의자다. 모든 종교들은 다 자연 종교예요. 불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. 샤머니즘, 무당들도 굉장히 자연 친화적입니다. 그건 이제 좋은 거예요. 좋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. 근본이 샤머니즘의 근본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만화 말입니다. 그것들이 일본 어떤 정령 숭배 사상이 많이 들어있잖아요. 그런데 자연 친화적인 거예요. 그건 좋은 겁니다. 기본적으로는. 근데 그리스도교와 이 성서에 근거한 다른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데로 갑니다. 그건 유일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경험하는 거예요. 한국 자연주의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인격자로 경험하는 거? 그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?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. 그건 뭐 더 생각이 필요하겠죠.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. 생명을 얻는 거죠. 이 생명은 자연의 완성에만 제한받지 않아요. 지구도 언제는 없어지잖아요. 계속 존속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느 정도 괜찮은 지구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관점에서 볼 때
그 지구만 생각하지는 않아요. 그것도 더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내다보는 겁니다. 그게 뭔데? 그게 그래도 손에 안 잡히는데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괜찮아요. 손에 안 잡힙니다. 그게 당연한 거예요. 그걸 희망하는 거예요. 건물주와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 있을 때 어느 인생을 택하겠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재밌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뭐 건물주면 평생 먹고 살긴 않고 자기 잘 대대손손 재산도 많이 물려줄 수 있죠. 그렇게 해봤자 별게 아니거든. 근데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. 이걸 어떻게 더 설명할까요?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, 뭐,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간단하게만 보충하면 이렇습니다. 그냥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1,000억짜리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하루 3끼밖에 못 먹어요. 조금 좋은 거 먹겠지. 그리고 자기 일일이 수고하지 않고 누가 차려다 준 거 맛있게 먹겠죠. 그렇게 먹으나 좀 가난하지만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좀 조금 좀 볼품 없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.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게 더 그냥 속된 표현으로 더 행복한 거죠. 이거 말만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.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. 돈이 좀 있어야 어디 아프더라도 빨리 병원 가서 고치고 자식들 교육도 잘 시키고 뭐 이거 할 수 있지 않냐 얘기합니다. 그건 뭐 그 끝이 없어요. 그런 거 생각하기에는. 요즘 제가 더 이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나이가 들어서 또 그런 것 같아요. 하나님은 사랑이시다.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. 이게 그렇게 그 뻔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.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. 그러면 이 거꾸로 되는 말도 성립할까요? 사랑은 곧 하나님이다. 그렇게는 딱 맞지는 않습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요 문장은 맞는데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문장은 딱 떨어져 맞지는 않아요.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그리고 선하시니까 그리고 자비로우시잖아요. 그는 선하고 자비하시다. 나 그는 사랑이시다. 그 자비한 거, 자비가 사랑이다. 이렇게 거꾸로는 말할 수 없는 거죠.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스스로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다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상태를 놓고 이게 바로 신이야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. 근데 그걸 전제하고요.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니까 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의 힘에 휩쓸리면 그런 건물주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거거든요. 그럼 행복한 거죠. 아닌가요? 더 아주 간단 무식한 예를 들면 별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20만 원짜리 호텔 뷔페 같이 먹는 거하고 정말 통하고 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한 8천 원짜리
동네 허름한 그 백반집에 가서 그 식사 먹는 거하고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?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. 귀신을 정신 미친 사람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거는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. 근데 정신병 들린 거하고 들리지 않은 거하고 경계선도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.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신병만 아니라 다른 병도 마찬가지예요. 혈압이 좀 높잖아요. 높아도 어떤 사람에겐 그게 치명적인 그 질병이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안 그런 거예요. 사람에 따라 다 그게 다른 겁니다. 혈압이 140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.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좀 높은 거겠고요. 그러니까 각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각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. 귀신 들림도 마찬가지예요. 자기는 정신 말짱하다고 생각하면서 귀신 들리처럼 사람처럼 사는 건 많잖아요. 제가 교육 이야기했습니다. 이건 시대 정신이 귀신 들린 거죠. 어쩌면 정치도 귀신 들림과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자기 막 정적을 몰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다 쓰잖아요. 좀 파렴치하게 하잖아요. 이번 새롭게 국무총리 후보로 나선 여자분이 그 매스컴에 보면 부동산이 많더라고요. 자기 집이죠. 아파트도 여러 채 있었는데 무슨 장관 하면서 한 채는 팔았나? 손해보고 팔았다고 하고요. 정말 몇 채나 많은데 몇 억씩 손해보고서라도 팔겠다 얘기를 하네요. 이게 좀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. 좀 웃기는 시츄에이션 아닌가요? 아예 그런 정도라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. 네 채, 다섯 채 이런 부동산, 그러니까 아파트. 그분의 개인적인 속사정은 따로 있을 텐데 그런 거 그런 거 빼놓고 그냥 드러나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런 한 사람이 네 채, 다섯 채 이렇게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?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요? 다 말하면 다 사정이 있는 거죠. 근데 국무총리 이제 추천받았다고 해서 뭐 팔겠다, 이제 정치가 이제 이런 겁니다. 이게 정신병인 거죠. 이거를 귀신을 쫓아내라, 죽기 해라 얘기하는데 쉽지 않죠. 아, 요거 시간이 많이 가지만 얘기해야 되겠네요. 그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세기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 앞에 한 얘기예요.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미 그런 세계가 와 있는지 모른다 했어요. 와 있죠. 그거를 붙들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온 겁니다. 자기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가난하더라도 그게 이미 온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.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. 이미 왔어요.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. 그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삽니다. 그러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서 떨림과 설레임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
예수의 파송 명령을 받은 제자들인 거죠.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제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